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후에 미가의 이웃 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게 하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항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이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 참으로 심히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한 청년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청년은 미가라는 청년입니다. 이 미가라는 청년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의 은
백냥을 1,100개를 훔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은을 훔친 거죠. 몰래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그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하고 있으니까 이 미가라는 청년이 심히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어머니에게 은 1,000개를 돌려주죠. 은 1,000개를 돌려주자 어머니는 괜찮다고, 너가 가져갔으면 괜찮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라는 청년이 어머니에게 은 1,000개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것을 가지고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드라빔을 만들기 시작하죠.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과 이 제사장의 옷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식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 중에 한 명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신상을 그 신당에 놔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큼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이 미가라는 청년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한 레위 족속 한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이 레위 족속도 자기가 기거할 집이 없어서, 당시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분배하고 나머지 레위 족속은 그 각 지파들마다 이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그냥 각 지파들이 알아서 섬기도록 그 11조를 내서 그 레위 자손을 주고 레위 지파가 전체의 그 신앙을 통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레위 지파는 온전한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파의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청년 하나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게 됐고, 미가는 마침 자기 집에 신당이 있고 하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레위 족속 청년이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한 집의 제사장이 돼서 이 가정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또 생기기 시작하죠. 이 단지파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단지파가 문제예요. 이 단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지파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곳에 땅을 분배받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서쪽에 분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단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은 곳에 정복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산지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하지 못하고 밀려나게 되죠. 그 밀려난 일부 사람들이 산지에 가고 일부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는 에브라임의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땅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5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거하기에 좋은 땅이 어디인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들이 5명의 정탐꾼이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 집에 도착을 하게 돼요.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5명이 그냥 돌아가죠. 돌아가서 이제 쭉 가다가 보니까 라이스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라이스라는 동네는 이 주변에 왕래가 없고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동네였어요. 너무너무 잘 살고 평온하게 살고 있는 동네였는데 그곳은 다른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지 아니하는 아주 좋은 동네였죠. 이 5명이 그곳을 발견하고 여기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대로 돌아갑니다. 본진에 돌아가가지고 돌아가서 우리가 좋은 곳을 발견했다 하고는 지금 이제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라이스 땅을 향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중에 어디를 들렀느냐 하면 미가라는 집을 들러요. 왜 들렀느냐 하면 이 미가라는 집에 들러가지고 그곳에 드라빔, 그러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다.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아마도 지금 미가라는 사람도 이렇게 드라빔과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불안감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을 두고 마치 자기 스스로가 미화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단 지파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가라는 집에 그 신상을 훔쳐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 형제들은 누구냐면 그 단 지파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5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청년 레위 사람을 부릅니다. 레위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밖에는 600명의 군대가 있고 그리고는 5명이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문안하고.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이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밖에 있던 제사장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우리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게 좋겠냐고. 당신 우리가 스카우트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은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재워주고 입혀주고 함께 지냈던 그 공을 다 잊어버리고 더 좋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지 하고는 기뻐하며 이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가죠. 그렇게 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앞세워서 갑니다. 그러니까 길이 더디죠.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니까 가족들이 함께 가니까 길이 더딘 거예요. 그러자 이 미가의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드라빔도 없고 신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거기다가 이 제사장까지 없으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조금 전에 왔던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자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죠. 죽여버리겠다고. 너희 가족들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미가 집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단 자손은 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지금 마침내 라이스 땅에 도착을 하죠. 라이스 땅에 도착해서 그곳의 성읍을 완전히 불사르고 무찌르고 불사르고 난 다음에 그곳에 성을 자기들만의 성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라이스 땅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이들에게 처단돼서 완전히 몰살하게 되죠. 그래서 한 동네를 완전히 몰살하고 그곳에 자기의 성읍을 세우고, 그리고는 이 제사장을 데려왔던 제사장을 그 지역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탈출해서 애굽 그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백성,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그 백성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이미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에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기준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는 인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왕이라는 인식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도 내가 성경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 기도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들의 모습, 그것은 온전히 아전인수여 자기 무법천지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힘 있는 자가 빼앗고 탈취하고 마치 우상이 자기의 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없는 사람들의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건강하게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